태어날 것을 미리 말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받은 아브라함 가계 중에서 홀이 떠나지 아니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분은 유다 지파 중 이새의 가계에서 태어날 것이요 이새의 가계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 즉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예언들에 따라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기 위해 요셉과 정혼했을 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한탄하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구유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부스는 구유라는 말도 되고 잠자는 아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방을 둘러막은 아기 침대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크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아기 주인이 눕는 곳을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자기 아버지인지 모른다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한탄은 700년 후에 아기 예수 탄생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의 메아리였습니다. 나귀도 아기 주인이 어디 눕는지 알지만 인간은 그들의 주인이 구유에 누웠으되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예언된 시간에 예언된 방법대로 예언된 장소에 예언된 모습으로 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탄생뿐 아니라 예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실 것과 묘실에 대해서와 유산 처리하는 모습과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상세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아무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함께 떡 먹던 자로부터 배반당해야 하고 초를 마셔야 하고 은 30에 팔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예수님 한 분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실 장소에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스불론 땅 베들레헴이 아니라 에브라다가 조상이 되어 세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밝히시고 때가 찰 때를 카운트다운 하셨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호정령에 따라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나사렛으로부터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50km 지점에 나사렛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지점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들레헴 마을은 오가는 사람들로 인해 붐볐으며 여관들은 모두 찼습니다. 150km나 되는 머나먼 길을 만삭이 된 여인과 함께 찾아온 목수 요셉의 행색은 초라했습니다. 요셉은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며 자신의 딱한 사정을 말했지만 누구도 저들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태어나실 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천사가 날고 있었습니다. 마침 하늘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불결한 동물과 계속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목자는 유대 사회에서 천한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자 저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미국 동부의 한 마을에 윌리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오자 교회에서 열심히 성탄 드라마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은 조금 어리숙한 윌리에게 여관 주인 역을 맡겼습니다. 성탄절 저녁, 마을 사람들은 모두 교회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무대에 여관집이 나타나고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여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윌리가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방이 있나요? 우리는 너무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해산날이 다 된 아내는 지쳤습니다. 하룻밤 묵을 곳이 있을까요? 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윌리가 대사를 잊어버린 줄로 알고 선생님이 작은 소리로 대사를 알려주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정신이 들었는지 윌리는 없어요,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실망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윌리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그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윌리가 들어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윌리는 가만히 서 있더니 눈물을 닦으며 외쳤습니다. 여보세요. 돌아오세요. 제 방이 있어요. 각본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연극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모셔드리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았는지 모두 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극에서는 자기 방을 내드리는 윌리가 있었지만 하늘의 왕자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방을 내드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방을 찾지 못하신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구유는 비천한 곳이지만 말에게는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는 곳이듯이 예수님은 비천한 곳에서 탄생하셨으나 온 인류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가 구주이신 표적이 되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천사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요셉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만든 예화 왕과 하녀를 간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비천한 곳에 사는 한 하녀를 깊이 사랑하였다.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하녀와 혼인하고자 했다. 왕이 신하들에게 어떻게 그 하녀를 아내로 맞을 수 있을지를 묻자 신하들은 왕의 권한으로 왕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하녀를 아내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왕이 하녀를 왕국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는다면 그가 왕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했는지 왕의 신분이 아닌 인간 자체를 사랑했는지 알 길이 없다. 여인의 진심 어린 사랑을 원한 왕은 고민 끝에 왕자를 버리고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궁궐을 나와 비천한 신분이 되어 하녀의 집 옆에 집을 짓고 성실히 살았다. 성실한 이 청년의 삶을 보고 하녀의 마음이 감동되어 청년에게 접근했다. 결국 그들은 결혼하였다. 첫날 밤 왕은 아내에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밝히고 다음날 아침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갔다. 인간을 위해 죽으시는 일만 구속의 목적이라면 말구유에 태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왕궁에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할 자들은 많지만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에게 경배할 자는 많지 않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려 예수께서 비천함을 자취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로란 대단한 무엇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에게 10억을 갖다 준다면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횡재입니다.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몸이 약해서 자주 감기 걸리는 사람은 암 환자를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나라를 빼앗겨서 슬픈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독립시켜주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위로는 힘센 사람을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조차 없어 바다에 버려진 보트피플을 보고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시므온이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된 84세의 노인인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마침 아기 예수가 결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갔을 때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세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나 그 소식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번엔 동방박사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